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시대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1882년에 철학자 니체는 너무나 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렸어요. 그런 절망적 시대, 그런 시대에 이 고흐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 그 창문너머로 하늘 별빛을 담아가지고 희망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 창문 너머로 비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그렸지만은 결국 그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문명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까? 또 인간의 이성이 진리다. 인간의 이성이 이게 빛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항상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지만은 반대로 악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온통 어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종교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민족, 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끊이진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종교성으로 얼마든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일궈낼 수 있겠다 싶은데 거꾸로요. 가장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그 동네예요. 또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최고의 과학 문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수학과 과학, 화학 이런 쪽에 탁월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뛰어난 재능으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평화롭게 있으니까 사람들 그런 거 그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세상에 빛이 있는가? 빛이 있다면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무엇이 빛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분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가을이면은 큰 축제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의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절 잘 아시죠? 출애굽 시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당시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자기들도 체험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막에 나가서 뭐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만나오면 칠화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7일 동안에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의 축제입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금 항아리에 담아서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념을 하고, 또 하나는 불의 축제. 불의 축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 불의 축제, 성전 뜰, 여인의 뜰에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요.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초막절의 이 등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성막 안에
여러분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어요. 그 성소 안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그 상징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메노라라는 이 등대인데,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 등대는 밤낮 없이 타오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빛은 역시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들이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성전 여인에 들어다가 이런 등불을 밝힌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침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 자기의 그 신성과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큰 날로 불리는 이 마지막 날, 이 날이 이제 절정의 날인데, 이날 예수님께서 사실 큰 오해를 받으셨어요.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그 물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군중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제 쟁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분은 정말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분노합니다. 이 무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극악한 이런 저주를 어떻게 보면 퍼부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냐, 너희는 율법도 모르나 성경도 안 읽어봤나, 이러면서 이 무식한 자들 이러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 전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만은 이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를 해가지고 변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변호가 되지 않습니다. 비웃고 계속해서 조롱을 했죠. 예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을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내가 그런 생명수다 라는 것을 말씀했지만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은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율법을 어긴 여인입니다. 자, 앞에 율법 얘기가 나왔죠. 율법의 얘기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는데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을 율법을 모르는 자인 것을 이제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 사람들에게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고리를,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돌로 쳐서 율법을 시행하라 하면은 로마법에 걸려요. 로마법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판단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로마 법에 걸려서 살인, 교사형 잘못하면 이렇게 걸려들 수 있는 이런 것이고 만약에 용서해 주라 만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자 내지는 율법을 경시 여기는 아주 무도한 자로 지금 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지금 빠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구부립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떠들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떠들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은 그 소란을 잠시 딱 멈춰 세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글을 쓰는가 하고 처음부터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나?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다 뭘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침묵의 시간에 잠시 자기들을 돌아보게 된 거죠. 자기들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거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돌을 내려놓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사라지고 말았어.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무지한 자, 저주받은 자, 뭐 그러면서 비난했지만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다시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뭐냐? 우리 율법 그러면 너무 자꾸 좀 한쪽 얘기만 강하게 들어가지고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 율법 그러면 막 듣기도 싫고 그냥 피하고 싶은 약간 이런 용어인데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맞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 이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닐 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럼 너희들도 뭐 해라? 거룩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는 취지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나의 신부고 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십계명을 어겼어.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한 것을 어느 한쪽에서 깨트려. 그러면 이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도 섬기고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어.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깨진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깨진 거죠.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졌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깨워놓고도. 왜? 겉으로는 지금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잖아. 율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 그럴 때,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는 세우는 거지.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어. 율법이 있어. 십계명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닌 내가 다른 거 섬기고 있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네. 이런 거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되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언약이 깨어지면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 아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을 보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쥐어짜는, 백성들을 종교의 틀 속에 가둬놓고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원래 기능은 그런 것이다. 근데 율법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그러면서 이 여인 가능했다고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돌 들고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 율법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율법의 원래 기능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라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율법의 빛을 비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쳤어요. 지금까지는 남만 비쳤어요. 다른 데만 막 비추면서 이 어둡네, 여기 더럽네, 막 그러던 빛을 자기 얼굴에 딱 비춰버리면 오만하게 다 묻어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 죄인으로서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율법은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율법 지키면 되지. 예수님 뭐하러 오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받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 하나 데려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소재예요, 소재.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본문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빛을 제대로 비췄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인도 용서하시고 거기 돌 들고 왔던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의 모습이시오. 이게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초막절에 아직 등불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여인의 사건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선언을 하신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래 말씀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오해라 그래야 되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빛이신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언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 바리새인들은 어둠이에요. 그 자체는 이게 참 어떻게 벗겨낼 수 없는 어둠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그랬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증거가 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하니까 증거를 내놓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8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너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그건 증언이 아니야. 참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기는 자기 말하면서 자기가 옳다 우기면은 뭐 그거 안 되지. 제 3자 객관적인 증거 이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내고 그 증명을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증거를 사실 보여주셨잖아요. 가늠이라는 어둠 속에 있는 여인과 돌을 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도록 만든 그 자체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명이에요. 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가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 다르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하나 둘 떠나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라는 것이 100%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된 것처럼 되었지만 결국은 용서한 사람은 나는 너의 잘못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거지. 나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나도 잊어버렸다 이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용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했다는 그게 또 하나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올무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이 죄악된 모습, 어둠의 모습이죠. 조건적이잖아. 내가 너 용서할 테니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어떤 낙인을 찍어놓고 그 친구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용서했다 하지만은 댓글에는 비난과 조롱이 줄줄줄 달리고 이게 세상의 용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잖아.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다 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며칠 지나서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건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죄를 됐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변호했지요. 예.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너희 말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뭘 봤어요? 빛을 본 거죠. 빛을. 세상의 빛. 세상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둠에 있던 사람. 과연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앞에 짠! 세상이 펼쳐졌어. 이야, 그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내가 보인다.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주신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웃들이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번이나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너 왜 눈 떴어?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감고 있지. 왜 떴어? 뭐 이런 거지. 안식일인데 왜 눈을 뜨고 자라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 못하면 그 규정에 얽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에 눈 감은 자 눈 뜨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거든.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소경은요 당당하게 말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앞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비교해보세요. 38년 된 그 병자 이 사람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만나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빛을 본 사람은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내가 어두운 데서 갇힌 자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어두움에 갇힌 자를 내가 이끌어내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눈을 떴는지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꾸 뭐 안식일에 떴느니 뭐 하면서 자꾸 이상한 꼴물을 그리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알잖아요. 나는 눈을 떠서 나는 보게 되었고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빛 아래 완전히 변화됐죠. 완전히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의 빛 아래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노예 무역상으로
어둠과 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 폭풍우에서 배가 난파될 뻔한,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그 양심 깊은 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찔렀어요. 그 어둠을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그 양심을 찔러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신 것이죠. 제가 평생 사람 잡아서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탐욕 가운데 있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살려주시면 회개하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도 참 용하죠. 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파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완전 180도로 바뀐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폭풍과 풍랑이라는 그 고난이 찾아오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추졌고 그 빛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특히 그 조용남 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때마다 야, 진짜 노래도 잘하지만 저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죠. 네,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해체를 밝게 살면서 이제는 내가 주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예수의 빛이 돌같은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이 존 뉴턴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이것이 증거야. 이게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빛으로 크게 얘기했어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 예수의 빛으로 하는 자녀가 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